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 마지막 시간,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인간된 모습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로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기도로 시작하셨고, 마지막 이제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감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기도하셨고, 공생 사역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마침내 이 공적 사역의 마무리 단계인 이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성취하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죄인들 위해서 용서의 기도로 마무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기도 생활에서 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끊임없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이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의 결과는 한 강도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의 구원을 기록한 복음서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는데 그 비교하는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어떻게 이 같은 사건을 왜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한 강도만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와 마가에는 두 강도가 모두 조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볼 때 누가가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부정하는 것일까? 오히려 반대로 이 마태와 마가복음의 생략된 내용을 이 누가복음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마태와 마가의 지적대로 두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조롱하다 한 강도가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변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 기도에 감동받은 이 죄인은 조롱을 그 뒤로 그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반대편 강도에게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꾸짖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 기도가 한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34절에서 43절의 내용은 보면은 더 면밀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4절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하고 나서 두 그룹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입니다. 우리 35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용서 기도를 하고 나서 첫 번째 그룹은 누구냐? 바로 이 백성들, 그리고 관리들, 군인들, 또 다른 편의 한 강도였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또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하고, 다른 편 강도는 비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용서의 기도를 듣고 나서 반응한 다른 그룹은 바로 누구냐? 다른 편의 한 강도였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도 함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후에 서로 다른 두 그룹의 반응을 보여주면서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용서 기도로 인해서 그 강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용서 기도 후에 사울의 극적인 회개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사울이 변화된 것은 본질적으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극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예수님의 철야기도, 중보기도, 또 오늘 살펴보는 용서 기도를 통해서 볼 때 누가는 이 모든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그 다메섹 도상의 그 환상 또한 그 이전에 순교했던 스데반이 용서의 기도를 드림으로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 기도와 그 결과로 한 강도가 구원 얻은 것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누가가 이 사건에 비추어 스데반의 용서 기도와 또 사울의 개종의 기록을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용서 기도는 예수님에게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용서를 위해 지불한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에 지불한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순교의 대가였습니다. 이 엄청난 희생의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도 용서하지 않는 손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절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너 이러면 나랑 손절할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사실 이런 말이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았더니 주식시장에서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적당한 시점에서 끊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뜻은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이 작은 손해를 볼 때 빨리 끊어내서 대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조그만한 손해도 보고 싶지 않아서 남의 실수를 트집 삼아가지고 그냥 그 관계를 손절, 끊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기 싫고 용서하기 싫고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남 때문에 더 이상 귀찮은 일을 만들기 싫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남에게 준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자기에게 준 상처와 아픔을 마치 보물단지처럼 마음속에 담아두고 원망과 불평에 넋두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트집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주차 문제, 진로방해, 일조권 침해라든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용서하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투쟁하고 어떤 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용서가 사람을 녹이고 용서의 기도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의 기도와 용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이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행위와 아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들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기도가 가능합니다. 죄 용서가 없는 기도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이 원한 관계를 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한들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날 교회에서 소위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원한을 품어서 교회에서조차 말도 하지 않고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과 원한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은 그리고 나서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 관계를 풀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는 이 관용과 용납의 삶은 바로 이 바른 기도의 선행 조건이 되어진 겁니다. 용서의 기도 없이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린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실 때에도 그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은 원수의 관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것은 사실 그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적으로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그 원한 관계를 풀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못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비록 나에게 잘못한 자들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용서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용서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사랑을 보답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원한 관계를 맺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서 바른 기도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면은 당사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만일 기도가 잘 안 되면은 내가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혹시 용서받지 못한 일들은 있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물질적인 관계에서, 또 때로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강도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용서의 삶이 되어짐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그러므로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삶과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본받아서 용서의 기도를 통해 강도를 변화시킨 것처럼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용서가 곧 승림을 분별한 영적인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83일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공부 안에 지치지 않도록 새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